성경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 다 아시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지금 오히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 보면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 그리고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많게는 이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 성지순례 하는 거 가끔 TV로 보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마 상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폭동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죠. 그러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무죄하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물을 떠오게 하고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 죄 아니다 라고 손을 씻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자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라고 외치죠. 광기에 사로잡힌 무리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했을 텐데 진짜 나쁜 놈은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니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이름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별로 죄도 없을 것 같은 정치인의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훗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그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본에서는요 서브 폰티오 필라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라는 그 전치사가 앞에 달리는데 정확하게는요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빌라도 시대, 빌라도 통치 시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바이가 아니라 언더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빌라도 아래에 빌라도 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었던 당시 최고 제국인 로마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있었다라는 그 복음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라는 청년, 허구의 청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옛날 옛적에라고 말하는 것하고 세종대왕 1년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느낌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의 시각력인 BC AD,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라고 하잖아요. 이 구분은요, 주 6세기경부터 시작되어진 구분입니다. 예수님 이후 500여 년이 지난 후에나 사용되었었던 표기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각기 자기 나라의 건국일 그런 것을 시작으로 원년으로 그 연도를 측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거 있듯이 각 나라마다
통일된 연대표가 없이 자기네 나라별로 그 연도를 측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요,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 로마 총독의 이름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 때, 본디오 빌라도 때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의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공적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적인 죽음입니까? 공적인 죽음입니까? 공적인 죽음이죠. 예.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면서 엄연히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이 부분을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제국 총독에게 맡김으로 이 사건이 민족적이고 사적인 재판이 아닌 공적인 재판임을 알려주는 커다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재판관인 빌라도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수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음, 흠이 없음이 공식적인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입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라는 것, 재판장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풀려나야 하는 것이 맞죠. 안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서 최종 재판 결과는 십자가 처형, 사형이었죠. 공적 재판에서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사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면 흠이 없는 양이 제물이 된 사건이죠. 만약에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했다면 이것은 민족적이고 아주 사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로마 총독이 결정함으로써 공적인 재판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죄하지만 죽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인물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다 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이거 교리입니다. 교리 무시하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빌라도 로마 총독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폭동이 일어날까봐 사형을 언도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죠.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 손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죠. 순전히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이나 사실이나 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손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거 아니죠. 이거 양심 없는 겁니다. 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 앞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먹어버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 죄 없다 서로에게 핑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하고 하와는요 뱀에게 핑계하죠. 결국 이 핑계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죄들을 하고 살아가죠. 말 들어보면 나는 없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것 같아요.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와 내 이익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가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던 우리가 내 이익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선악과 선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빌라도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빌라도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빌라도가 대신 욕먹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빌라도가 아닌 내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나는 무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